오늘 특별히 합동신학대학원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학교 오니까 아담하고 괜찮죠? 저희 학교 큰 학교는 아니지만 늘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 형제가 살아있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입학하게 되면 이런 사실들을 더 몸으로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전사님 기도 주제대로 정말 한국 사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는 이전부터 도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윤리적인 공격도 많이 받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였던 동성애, 그리고 로마서가 지적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인 동성애. 저는 이 동성애가 한 시대의 죄악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드디어 동성애와 싸우는 시대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미 유럽과 미국 온전히 타락한 모습을 제가 여행을 다닐 때마다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가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0년 동안, 정확히 2012년에서 22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략 33%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급격한 감소죠. 10년 동안에 교인의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늘 물어보면 개신교는 꼴찌입니다. 불교가 대략 한 32.9%, 이것은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 23년에 발표한 통계인데요. 카톨릭이 29.9% 정도 되고요. 개신교가 6.8%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호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36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랬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투어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내가 모든 갈릴리에 있는 도시와 시골들을 돌아보고 나서 영혼들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기진해 있고 널브러져 있는 환자와 같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요청하는데, 너희들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려서 많은 일꾼들이 이들을 구원해내도록 기도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 모든 도시와 마을들이라는 표현은 이 place라는 말하고 코마스라는 말을 같이 쓰셨는데요. place라는 말은 여러분 place라는 말은 도시들이라는 말이고, 코마스라는 말은 마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도시 또는 어떤 중요한 지점만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밟으셨다.
손수 방문하셨다. 작은 말들까지 방문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필드 리서치를 끝내신 겁니다. 요즘 현대 용어로 굳이 바꾸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정확히 진단하는 필드 리서치를 끝내신 겁니다. 현장을 통해서 사변이나 관념이나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발을 내디디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필요를 발견해 내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해 내셨습니다. 인간들의 필요는 흔히 우리 인류학자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felt need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필요죠. 인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소위 의식주 문제를 felt need라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 필요는 진정한 필요, real need라고 그럽니다. 이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다를 관심을 갖고 채워주셨습니다.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고, 여기 분사형으로 되어 있죠. teaching, propagating, heali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인적 터치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3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에스프랑니스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 그래서 이 원어는 스프락나라는 그 우리의 내장. 그 당시에 이 내장에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말에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텐데요. 우리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은 불쌍하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 전에 죽은 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바로 이러한 에스프랑니스테라는 말을 동원해서 그의 슬픔을 표현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감정은 동감이었습니다. 연민이었죠.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셨죠. 주의 종들의 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그 공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정말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 우리 종들, 이 앞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과 예비 신학생들에게 제가 감히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진정한 연민이 있는가? 이것이 추수할 일꾼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의 영혼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이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 주의 종들의 기본적인 덕목은 버려진 영혼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의 비참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심각하게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새 현대 많은 목회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가 아니라 강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강사와 목회자는 많이 다르죠. 강사는 자기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는 몇백억씩 버는 강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청중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는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 목회자들 보면서 마치 학원의 강사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카운터 돼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영적인 변화를 실제로 그들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아픔이 무엇인가? 고민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는 교육자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의 대중설교보다 30분의 면담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백스터가 그 당시에 탁월한 목회자의 모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마는 10년 동안 내가 설교를 한 것보다 한 영혼을 만나서 30분을 면담한 것이 훨씬 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유효했다라고 고백한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는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셨습니다. 소위 신방이라는 거죠. 각 가정을 돌아보면서 그 가정에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경제적인 형편은 어떤지,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지 정말 퍼스널한 체크를 하면서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신학적 지식은 얕았겠죠. 지금보다 훨씬 신학적 서적은 적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시대만 해도 신학 서적이라는 것은 그저 수십 권, 나머지는 다 영어로 책을 봤어야 될 시대였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시대는 더 어려우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들의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은 정말 우리가 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도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맡은 영혼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사든 목사든 신학교의 교수든 강사로 끝난다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의 동감,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연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사로 살아왔습니다. 교수를 하는 저나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전부 강사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신 분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에스쿨 메노이라고 표현했고요. 에린 메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난자당한 시체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한 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행에서 완전히 지친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해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상태, 심각한 상처를 받아 누워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에스쿨메노이 또는 에리메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불쌍한가를 요즘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가 하면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얼마 전에 리스트를 보니까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니체가 누굽니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을 거부한 문학가이면서 철학자죠. 쇼펜하우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염세주의자의 대표적인 철학적 사상을 가르친 분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기 있는 철학자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 목말라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야만 자기를 잊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채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그 울부짖음이 그들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젊은이들이 마약에 노출된 심각한 상태 통계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영적인 상태가 아마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상태에 동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백성들은 에스쿨메노이, 완전히 영적으로 지쳐 널브러져 있구나. 한국에 있는 백성들은 에리메노이,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이 이 시대에 참 목자를 배출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신뢰도가 몇 %인지 아시나요? 2024년 기윤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12.8%예요. 비극적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목사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담대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낮게 퍼센티지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이탈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2022년 8월 국민일보에서 교회 이탈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사람이 왜 교회를 옮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대답이 불행히도 목회자의 자질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복 질문을 통계를 내보니까 73.2%예요.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100명이 떠났는데 100명 중에 73%는 목사님 때문에 떠났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됐습니다. 35.5%. 목사님이 지나치게 정치적 설교를 합니다. 19.9%. 목회자가 지나치게 비도덕적입니다. 17.8%. 결국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목회자 때문이라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저술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The Reformed Pastor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참된 목자라고 번역을 했죠.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정확히 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지만 정작 설교대로 살기 위한 연구는 거의 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명백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석들을 찾아보고
원문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지만 설교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목사님들이다. 목회자들이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셨죠.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밤새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설교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며 비판했던 죄, 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수없는 죄들을 언급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라고 백스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꾼의 자격이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아주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격만 몇 가지를 한번 성경 말씀에서 찾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감의 능력은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자격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건 정말 기초가 되는 모든 목회자들이 영혼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동감 능력을 갖는 것은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소명이 분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일꾼은 자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헌신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컬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꾼이 된다는 암시적인 말씀이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없으면 어려울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이 없으면 인내하는데 한계를 갖게 됩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 가서 사역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 소위 성공적인 사역자들, 성공이라는 말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소명의식이 확실합니다. 어려움과 가난과 역경과 손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잃기도 하고 전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세요. 15년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한 20평 남짓한 공간에 성도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5년 사역을 해서 20명 정도 모였으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좌절이 될 만한 형편이 되겠죠. 요즘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요새 왔을 때 6개월 동안 일본인들이 아무도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너희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일본에 왔냐? 왜 조센진이 일본에 왔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일본인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 돌아갈래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여기 온 곳이 내 의지대로 온 곳이 아니라 내가 너 여기 부른 거다. 이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어느 정도 고생을 하셨냐면 돈이 없어서 과일을 먹고 싶은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일부러 포장한 과일들이 많지만 과일도 다 온전하게 못 사서 갈라놓은 과일 하나 사다가 온 가족이 나눠 먹고 정말 힘든 생활을 10여 년 동안 지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제라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소명이 없으면 역경이 찾아오면 무너집니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은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저는 늘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카운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확실한 주님과의 만남, 그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힘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 계시를 받고 신학적 교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잊지 못하는 그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와의 확실한 인카운터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한 근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소명 없이 들어서면 우리는 삭군이 됩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늑대가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잡아먹으러 들어올 때 삭군은 도망갑니다.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죠. 그렇지만 참 목자는 이리를 쫓아냅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소명 없이 이 길에 들으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고백을 좋아합니다. 사명과 생명을 바꾼 바울. 정말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자기의 생명과 바꿨어요. 여러분이 그런 용기 있는 사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찰스 스터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종소리 속에 편안히 살고자 하나 나는 지옥 한복판에다 구원 가게를 차리고 싶다. 캠브리지 출신이고 부유한 집안이었었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장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던 찰스 스터드. 무디의 설교를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부모님과도 의논하지 않고 홀로 몸무게가 정말 쪽 빠질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나요? 결국 스터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7 중에 한 명이 돼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소속으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종소리 속에서 편히 살고자 한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들은 달랐어요. 나는 그것보다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중국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다. 구원 가게를 차려야 되겠다. 이것이 스터드의 각오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씨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답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 가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가시면 안 돼요. 씨름하세요. 스터드같이 몇 날 며칠이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의 두 번째 덕목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보면 바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네. 이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 어린 제자들을 따로 보내면서 이 전도여행은 제자들만 단독으로 파송한 최초의 전도여행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동행하셨거든요. 10장 사건은 예수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홀로 서야 돼요. 홀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터득해야 되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전대와 배낭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정말 설악산을 1년에 서너 차례씩 등반했던 사람입니다. 한 해 그랜드 슬램을 한번 달성해 보겠다고 한라산 등반했고요. 대청봉 등반했는데 지리산은 못했어요. 왜 못했냐 하면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했어요. 한 해 세계 우리나라 최고봉을 등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여러분 이 백팩이 몇 킬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적어도 3박 4일 4박 5일 산에 있으려면 최소한 15kg는 돼야 돼요. 여러분 3박 4일 하는데 15kg 백팩이 필요한데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죠. 전대를 가지지 마라. 금운동 가지지 마라. 배낭에 필요한 생필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 지팡이도 필요 없고 옷도 두 벌 필요 없다. 갈아입을 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 요구시죠. 이걸 우리가 흔히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믿음 선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는 허슨 테일러,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이 허슨 테일러예요. 지금도 제가 OMF 이사로 몸담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정말 평생 닮고 싶은 선교사 중에 한 분이세요. 평생 자기의 필요를 인간들에게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굶기 직전까지 인간들에게 서신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기도로만 자기의 공급받았던,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았던 선교사지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 선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이러한 시험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총장이 되어서 매달, 매학기, 매년 필요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정말 힘든 결정을 매번 해야 됩니다. 가장 돈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가장 돈 많은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이냐? 끊임없는 유혹이 제 안에 있어요. 전화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김 장로가 돈이 많니? 내가 돈이 많니? 깜짝 놀랐어요. 야, 김 목사가 돈이 많니? 내가 많니? 초등학생도 아는 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부자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전화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철저한 신뢰, 끊임없이 의지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없이는 페이스 미션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슨 테일러를 존경합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가 선교비가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상식이죠. 쓰지 않으셨어요. 모든 선교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하세요. 어떤 때는 5천 파운드, 어떤 때는 2만 파운드 필요한 것 이상의 공급을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경험을 어디에서 했느냐? 이 페이스 미션이라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것이 바로 빈민촌이에요. 그 당시에 주급을 받으면서 선교사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러 빈민촌에 들어가서 생활했어요. 거린들하고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것도 주급의 2분의 1은 헌금을 해버렸어요. 미리. 자기 생활비의 2분의 1은 이미 헌금해버리고 2분의 1만 가지고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병든 어머니와 함께 굶고 있는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집에 들어가 봤는데 어머니는 누워있고 아이들은 굶고 있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동전 한 입이 있는데 이것은 내일 내가 식사를 해야 되는 돈이에요. 헌금을 할 것인가? 주머니에 그대로 두고 나올 것인가? 고민하다가 동전 한 입을 헌금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는데요. 그 편지 속에 헌금이 들어있었는데 정확히 자기가 헌금한 것에 4배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한 사건은 허슨 테일러를 만들어낸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경험이 그렇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신다.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페이스 미션입니다. 세 번째 덕목 중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윌리엄 버든, 여러분 잘 아시는 빌 버든이라고 그러죠. 그가 죽은 다음에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일기장 표지에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Say no to self, yes to Jesus every time. 끊임없는 자기 유혹이 찾아왔죠. 빌 버든은 더 부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재산이 1조 원이에요. 아빠의 재산. 시카고에서 낙농업을 했는데요. 빌 버든은 정말 부자예요. 지금 시가로 대략 1조 원 이상 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일 대학에 가서 자기가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아침 먹기 전에 예일 대학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기 친구하고 단둘이. 놀라운 사실은 졸업할 때는 전교상의 3분의 2가 이 아침 기도회에 참여했어요. 놀라운 청년이죠.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빈민촌에 가서 구제를 하면서
내가 안일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 것이냐. 일기를 쓸 때마다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글을 1장 앞에 아예 써놨어. Say no to self. 너에 대해서는 no라고 얘기해라. 너의 욕망, 안일하게 살고 싶은 유혹들, 명예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예스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결국 재산을 뒤로 하고 좋은 직장을 뒤로 하고 선교사로 가다가 위구르족 사역을 위해서 가는 도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병에 걸려서 2달 반 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4번째 덕목을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운다라는 말, 생각 속이 아니라 우리의 이념 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채우면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고난받지 않는 병사는 좋은 병사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논리학을 공부하셨죠?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는다. 그렇다면 고난받지 않는 병사는 나쁜 병사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난받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려는 각오, 고난을 각오한 자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역시 허슨 테일러가 한 말인데요. 여기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시죠.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그러니까 번역이 어렵고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영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I have found that there are 3 stages in every great work of God. First, it is impossible. Then it is difficult. Then it is done.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알 수 있는 단어죠.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단계가 있음을 내가 발견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처음에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중국이라는 이 엄청난 대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수천만이 살고 있는 그 당시 수천만이죠. 중국에 난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나 어느 시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 그렇지만 땀 흘려 일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구나. 단지 힘들 뿐이구나. It is difficult. 어려워요. 한때는 선교사 54명이 의화단 사건 때 순교를 당했고요. 아이들도 20여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수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모든 비난이 허슨테를 향해 왔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들 50여 명, 아이들 20여 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당신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빨리 철수시키시오. It is difficult.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It is done. 결국 중국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한국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만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학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MDiv, PhD를 안 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맡은 영혼들을 품에 안고 밤새워 눈물 흘리는 교육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들은 철야 기도하면서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보다 무식해요.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신학적 지식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 세대 목회자들은 눈물 흘리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김 집사님 암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생떼를 쓰는 거지.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암을 고치신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하나님 김장로님 사업 망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지금 말썽을 피웁니다. 밤새도록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30년 동안 급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참 목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바른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신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것 때문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43년 전에 44년 전에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한국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바른 목회자들이 필요하다. 바른 목회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 학교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잘 빚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